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단락 겨우 5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고 독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편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 단락에서 반복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에서 7절 이 5절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는 6번 반복되고요. 11절까지 확장해 보면 8번, 사형 선고,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10번이나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당한 고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선교 여행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최근에 경험했던 고난의 강도와 무게는 실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짐이 더욱 무거워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거짓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바울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였는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이상이나 머무르며 양육하고 헌신했던 사랑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쓴 악한 자들의 거짓에 속아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양떼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시련의 연속이었죠. 학자들은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죠.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근데 바로 그때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디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사랑하는 신실한 동역자 디도의 손에 자신이 쓴 편지 하나를 들려주며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바로잡아 교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어려운 임무를 맡긴 후에 노심초사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디도의 손에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했고 바울을 걱정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통해 듣게 된 반가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이제 됐다 생각한 그는 무거운 짐 하나를 벗고 한숨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디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펜을 들었는데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은 참된 목자입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귀감이 되죠. 비록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고린도 교회가 누가 진정한 그들의 목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고린도후서 첫 챕터의 첫 번째 단락인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배경 안에서 쓰여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깨달음,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최근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참 생생했고요. 흔히 하는 말로 따끈따끈한 간증이었어요. 지금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상황의 그 특별함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모든 서신 중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에는 없는 간증과 고백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여느 편지의 서론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저는 바울의 고백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참으로 큰 환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견고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도를 위로하신다. 너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위로받은 나를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 내가 받은 위로는 너희를 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도 너희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참으로 극심한 환난을 견뎌내야 했으며 그 고난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시련의 시간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깊고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저에게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으냐? 지나치다 너무 심하다 생각이 되느냐? 이해한다. 나도 그런 고난 겪어보았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생각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칠 것이다. 고난보다 더 넘칠 것이다. 내가 경험해 보았다.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보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아멘 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간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방점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는 위로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나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결국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감당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지고 신앙은,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의 위로 따위는 필요 없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넘지 못할 산은 없고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소한 것들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일수록 인간의 통제와 영향력 밖에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딘가 아파 보셨습니까? 수술하거나 투병해 보셨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던가요? 의지하고 상의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 들지는 않던가요? 그때에도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던가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홀로 감당해낼 수 있던가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 경험은 없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직장이 위태롭게 느껴졌던 불안한 순간은 없었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가시가 박히거나 자녀를 통해 큰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던가요?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진짜 그 정도로 강하고 지혜롭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지 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인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어리석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나의 상태와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허튼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바울처럼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견딜 수 없었고 소망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거절한다면
어리석기 때문이거나 어쩌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높은 산과 제대로 된 깊은 골짜기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좀 더 거칠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지. 쳐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마이크 타이슨이 핵주먹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했던 말이라고 해요. 네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링에 올라오겠지만 나한테 몇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 거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인용되는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에요. 한국어로 영어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라는 링에 오릅니다. 분명 많은 계획을 가지고 오를 거예요.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날리는 펀치 몇 방을 맞고 나면 링 아래에서 세웠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이 어리석고 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맞아봐야만 깨닫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다수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진실로 인정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 견뎌내고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그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나보다 더 가졌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나보다 덜 가졌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없이 연약하며 수많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격과 무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전도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타인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고 자비와 긍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말이 고운 말로 바뀌고 눈빛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백인, 흑인, 아시안 구분 없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
나도 누군가의 이해와 격려를 필요로 하지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이해와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관점을 가지면 저는 우리 안에 없던 일종의 동지의식 같은 게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과 동지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조차 저 사람과 내가 동지이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서로를 품어내고 이해하고 심지어 양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회복과 치유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가까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못해서 사납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 그죠? 상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 상처를 받고 내가 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치유되면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는 그런 관점과 생각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에게서 그 마음을 빼앗아 모든 영역, 세대, 계층, 지역, 인종, 국가, 정치적인 신념 사이에 첨예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악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로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 주님, 단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위로받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군요. 위로받은 저를 통해 환난받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려 하신 것이군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좀 힘겨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모르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위로받지 못한 자는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아주 얕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만사형통해야 하고 모든 고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심지어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고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자로 빚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고난이라는 도구가 들려지면 멋진 작품이 창조된다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 위로할 줄 모르는 인생, 이해할 줄 모르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며 한없이 가벼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고난에서 완벽하게 면제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과 악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시면 신실한 성도들을 모든 풍랑과 고난으로부터 쏙 빼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고난의 풀무불로만 가능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지는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맞아봐야만 정신이 들고 진지해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벗지 못한 무거운 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들이 저를 빚어왔고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게 있는 가시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 가시를 품고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도 다양한 고난을 겪어봐서 웬만한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알아요, 왜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전 많이 경험합니다. 또한 저는 천국에 이르면 그 모든 풍랑이 끝나고 깊이 박힌 모든 가시는 뽑힐 것이며 모든 짐이 벗겨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나의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저의 남은 여정을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고난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해심이 깊어지게 하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단지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로 세워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와 소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견해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참으로 큰 환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위로받은 나를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택함받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또한 이렇게 약속합니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위로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을 위로와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는데 그 뜻은
격려자, 위로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허망한 하루를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보기에 위로가 필요해 보이든지 아니든지, 또 그리고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나 이웃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아버지 은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라시오 자매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나의 좁은 한계와 안목에 갇히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위로자 되게 하시는 주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로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는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자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